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언어와 민족들이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는 지금 쿠웨이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이 중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풍부한 양식을 탐내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에도 내가 나의 원수를 용서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 다만 시험과 시련을 당하지 않기를 바랬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여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죄악을 끊는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의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닥치는 희생과 어려움들을 능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함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tan을 낳고 mattan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진실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며,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대에 가장 천시받는 직업은 창녀와 더불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창녀만큼이나
더럽고 또 이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세리가 자신의 세관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란 분이 자신 앞을 지나가다가 그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세리로 천시하고 배척하는 상황에 저 유명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란 분이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세리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가까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의 한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잠도 자고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을 이 더러운 이 세리였던 그가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었던 이 세리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리였던 제자는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까지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록하게 된 그 복음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면에서 독특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출신의 사람이 쓴 복음서라든지 또는 학문에 능한 학자가 쓴 복음서라든지 그런 성격과는 전혀 멀리 사람들이 천시하고 배척하던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출신인 제자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 자신이 이처럼 더러운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자신을 크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복음서를 쓰기 원하였고 그가 가장 먼저 쓴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였습니다. 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서를 쓰기 원할 때 가장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쓴 것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무엇보다 더 앞서냐면 아주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태어난 일보다 더 앞선 겁니다. 우리가 연대기속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쓰고자 했다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어난 일, 2000년 전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일, 그 태어난 일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것은 마태복음 2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 2장에 가서야 등장하게 되고 이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보다 마태복음 2장의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 예수는 누구일까요? 누가 태어난 것일까요? 만약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1장부터 나와 있다면 그 아기가 어떤 아기가 태어난 것인지 알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어떤 사건일까요? 그냥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무슨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일 텐데 이 아기 예수의 출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는 마태복음 2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누구이며 그 예수님의 출생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그것을 마태복음 2장의 뒤로 미루고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2장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인지를 족보를 통하여 먼저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로 모여서 우리가 기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성탄절에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 거죠? 누가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어떤 분이 태어나신 것이길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대체 무슨 사건인가?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할 때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터인데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에 앞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신 것이며 그의 탄생은 무슨 사건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누가 태어나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은 무슨 사건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사실을 매우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고도 그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지만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온통 다윗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그 현저하게 강조된 사실을 쉽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서론이 1절인데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사실을 1절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결론이면서 이 족보의 해석이 17절인데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여서 이 족보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대단히 강조되어져 있죠. 이 족보를 나누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다윗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하여서 이 다윗이 이 기준점이 되어서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첫 번째 부분은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인데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하여서 이 족보는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누구에게 당도하면 맞춰질까요? 6절 상반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의 첫 번째 시기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서 다윗에게 이르러야 종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만 독특하게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여서 이 다윗에게만 왕의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다른 왕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오직 다윗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어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되 그냥 평민인 다윗이 아니라 왕족으로서 왕의 계보에서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하반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 다윗의 그 왕권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어지고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은 쇠퇴하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어지고 이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은 남쪽의 작은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 왕들이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후속 왕들, 다윗 가문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라고 하여서 이제 이 두 번째 족보는 이 다윗 왕가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서 이제 다윗 왕의 그 왕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까지가 두 번째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12절부터 16절인데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제는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포로지에서 이제 출생한 것이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13절에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여기 13절에 수룹바벨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포로지로 끌려간 곳에서 다윗 왕의 후예들이 패망한 왕가의 후손들로 태어나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드디어 요셉까지 이르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의 계통에 의하면 예수는 바로 다윗 왕의 후예로 다윗 왕가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다윗 왕의 후예라는 사실을 17절의 해석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제가 14대요 14를 다윗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약성경은 헬라어이지만 이걸 히브리식으로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14라고도 읽고 14를 다윗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족보의 세 구분을 보면 정확하게 14대가 아닙니다.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몇 사람을 심지어 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히브리인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다 이런 표현을 써도 히브리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조상이 후예를 낳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낳다란 표현의 그 쓰임새 의미의 폭이 넓어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빼도 히브리인들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올바른 어법에 해당됩니다. 14대를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 14대를 맞춘 것이죠. 14대를 읽으면서 다윗이라고 읽어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제 이 히브리어로 다윗, 히브리어로 다윗을 영어 발음으로 우리가 데이빗 이렇게 읽죠. 데이빗에 보면 히브리어도 자음이 3개이고 영어 데이빗도 자음이 3개이죠. D, V, D 자음만 보면 3개인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D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 알파벳이 4번째에 나오고 D가 2개죠. DVD, 데이빗 D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이 V에 해당되어지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6번째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숫자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 기억이라는 알파벳 첫 번째니까 1, 니은은 두 번째니까 2, 디귿은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쓰듯이 그 자음에 나오는 순서가 숫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DVD, D가 4, 그러니까 D가 2개이니까 4 곱하기 2, 8, 그리고 V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6번째에 해당되어져서 8 더하기 6은 14. 이거를 게마트리아라고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해석법입니다. 이 어법을 이용해서 게마트리아를 이용해서 지금 마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예로 태어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인 마태가,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단순히 패망한 나라의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우리가 소위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체결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의미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 내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이 씨가 메시아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그러니까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은 그러나 이게 무슨 약속인지 모르는 것이죠. 나의 후대에 태어날 나의 아들이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정도로 알아들을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예언을 다윗에게 해주신 겁니다.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날 씨가 나중에 견고하게 나라를 세울 것인데 너의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여서 다윗의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씨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다윗의 씨 솔로몬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상반절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3절 하반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이루었던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또 다른 씨, 그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이루어지기는커녕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었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약속하신 것 언제 누구에게서 이루어질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씨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처럼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는 누구이고 언제 이것을 이루어주실 것입니까? 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는 포로지에 끌려가서 더 크게 되었습니다. 더 갈망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메시아의 다윗의 씨는 누구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다윗의 씨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포로지에서부터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워줄 것인데 그 다윗의 씨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13절에서 등장한 바로 그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패망한 다윗 왕가의 이 후예로서 그가 에스라서의 내용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상반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윗의 씨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지요. 스룹바벨이야말로 성전을 재건하는 다윗의 씨이므로 스룹바벨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 포로 상황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해방시키는,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그 다윗의 후손인가 보다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후반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타락의 상태로 오히려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하신 이 나단의 신탁, 이 메시아가 솔로몬도 아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또 다른 씨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자손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그리하여 메시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것에 의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표현이 메시아 칭호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가 메시아인지는 성전 건축하는 걸 통하여 알 수 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 다윗의 씨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이요, 그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다윗의 후손이란 칭호, 그것이 메시아 칭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허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이 부서지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자신이 성전을 이루시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메시아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마태는, 세리였던 그 마태는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이 사실을 밝히 말할 것이지만 미리 그 사실을 이 족보에 담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고 성전을 건축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신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하나요? 성전의 기능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백성의 죄를, 죄인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인된 백성의 죄를 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름이 회막이었습니다.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이 만나게 해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백성이 나아가려면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전의 기능은 속죄의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죄사함 받습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속죄의 은혜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족보에 이미 이 구체적 사실은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서야 이 사실을 밝히 말할 것이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그가 이런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여인들의 등장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로 칭해지는 바세바,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데, 이런 남성 중심적인 족보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말인데 3절에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하나들 이상의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 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명칭이 바로 이 유다에게서 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할 때 국가의 이름으로도 이 유다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들 그 이상의 역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중심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의 이 족보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는가를 보면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심한 이 서운함을 이제 크게 품고 이제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속이고 이제 창녀로 옷을 꾸며 입습니다. 시아버지가 멀리 이제 양을 치러 왔을 때 창녀의 모습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그 지역에 가서 매춘을 하여서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 지역의 창녀인 줄 알고 매춘을 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 베레스,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혈통의 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5절에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은 것은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낳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 라합은 믿음의 인물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자 할 때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 라합이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여서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이 그 이전에는 기생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혈통, 거룩한 신분이 아닌 기생 출신의 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그 사실을 마태복음 족보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5절 하반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아름답고 또 지극정성의 이 부모를 섬기는 이 효부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신실한 여인 룻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 이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의 혈통을 따라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룻과 같이 모압 여인, 이방 혈통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족보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혈통에 이방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고 오히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여서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므로 이 솔로몬의 출생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심지어 큰 제약 가운데 출생했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 왕이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까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커다란 범죄를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불의하고 부도덕한 배경 가운데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마태복음 족보는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데 이 족보에서는 여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족보라면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아름답지 못하거나 또 흠이 될 만한 일은 다 생략할 터인데 오히려 그런 사실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족보의 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네 여인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 또는 아람 사람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의 가나안성, 여리고성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해쪽 속, 우리는 히타이트라고 주로 표현하죠. 해쪽 속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혈통을 따라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 출생 중에는 상당히 부도덕하거나 죄악된 일들이 있음을 드러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혈통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은 무슨 사실을 나타내어 주는 것인가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신 건가요? 거룩한 백성들, 순혈 혈통, 그들만의 구원자로 오신 것인가? 순혈 혈통만을 선택하시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자들만을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인가? 아니면 여인들처럼 차별받는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구원주로 오신 것인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자체가 이 스스로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천시받는 죄인이었던 창녀와 방불하게 여겨졌던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마음 열고 품으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만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 누구를 수용하고 누구를 포용하는가? 바로 이 족보에 있는 이 여인들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 중요한 사실,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이 족보 안에, 그런데 이처럼 이방 여인들, 특히 부도덕하고 제약된 그런 사실까지 이 족보 안에 숨김없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처럼 차별당하고 또는 죄악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구원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이 족보의 서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인가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가 시작된다는 것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기서의 이삭, 야곱, 유다는 아브라함의 씨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씨 유다를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6절 말씀 이새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 왕을 낳으니라. 1절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다 아브라함의 씨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씨들이 계속 태어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아브라함의 씨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아브라함의 씨 예수가 나시니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에 이삭, 야곱, 유다 그들이 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장자가 아닙니다. 족보에서 대가 대로 넘어갈 때에는 장자를 기준으로 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장자는 법적으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장자는 이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아브라함의 씨가 대가 넘어갑니다. 야곱의 장자는 그에게 12아들이 있었고 루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 그 대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의미를 사실 우리들은 특별한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지만 창세기, 구약성경을 능통하게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장자대로 이어져 혈통적 장자로 이어져 나가지 않는지를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계승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그 의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 내 씨를 통하여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를 통하여 누구에게 축복한다는 것이고 무슨 축복을 준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축복을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어떤 축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축복을 성취해 주시는가? 무슨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맡기신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약시대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이 큰 축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본토인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인 오직 유대인들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인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여기 먼저란 창세기 12장 3절이죠. 그때에 복음을 전하시되, 이 복음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한 인용인데 창세기 12장 3절과 갈라디아 3장 8절을 동시에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의 땅의 모든 족속이란 표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여서 어떤 다른 표현으로 갈라디아 3장 8절에 인용하고 있는지요. 창세기의 땅의 모든 족속이란 표현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모든 이방인이라고 해석하여 다른 표현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선민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를 통하여서 무슨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누리게 할 것이며,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인가? 이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갈대아 땅을 떠날 때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쌓습니다. 이 번제단에 이삭이 올라가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번제단에 죽임당하려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의 내 씨, 아브라함의 씨,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가 죽임당하는 그 상황인 것이죠.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번제단 위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세워지듯 그 십자가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죽임당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땅의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하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안에서 이후에 이제 그 사건들을 이 마태는 말할 겁니다. 이 마태가 이 이후에 말할 것을 지금 족보에서 미리 염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족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태어날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초라하게 태어날 그 아기 예수, 누가 태어난 것인가요?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먼저 나왔으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다윗의 씨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축복된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출생이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성취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가,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다. 성전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서 구약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누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세리였습니다.
그가 이런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쓸 때에 거기에 차별받는 여인들을 등장시켰고 이방 여인들이 그곳에 등장하였고 특별히 부도덕한 죄인들까지도 그 족보에 들어가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그런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12월 25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절을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성탄절을 지킬 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기와 행사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성탄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는 차별받는 여인들, 이방인들, 죄인들을 다 품으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할 때에 나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열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다짐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우리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셨으며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올해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 그날을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더 열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차별받는 여인들이 등장하며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부도덕하고 또 죄인들의 모습들이 등장하오니 그들을 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의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향해 더욱더 열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터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양식도, 나의 집과 소유도,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사셨으니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여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물질을 의지하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시며 물질을 탐내는 나의 탐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여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내 속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참된 갈망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치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주께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은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인터넷 영상으로 반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발된 코로나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며 안전성과 효과를 갖추도록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저개발 국가에도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경제와 사회생활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준비하시는 교우들을 위하여 장기간 실내생활, 친구와의 단절된 교제, 과중한 학업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 학업 수업 기간 중에도 건강과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안정적 거주와 입국을 위한 우리 교우들의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18일 예결산위원회가 바르게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 사용을 비롯하여 우리 자신만을 지키려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쿠웨이트의 이웃과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 배부 12월 13일 일요일부터 아리랑 게스트하우스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도 성도님들께서 전달 받으실 수 있지만 가급적 구역을 통하여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화상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레디슨 블루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갖게 됩니다. 당회원과 재정부는 대면으로, 각 부서장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공과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